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4장 말씀부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실행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됐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돌아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 줄 알고 이제까지 걸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곳에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기에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증인으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계속 발버둥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이 사용한 주된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성령의 역사로 사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울.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 그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또 가던 중에 주님이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그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박해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 가라. 여러분, 바울은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에서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잡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당시의 총독들 펠릭스, 베스도, 그리고 당시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아그리파 왕,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자기의 재판 문제를 상소합니다. 어디에 상소하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특권을 사용해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 지역에서의 모든 재판 과정은 다 위험입니다. 그는 가이사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현재는 벨릭스 총독, 그가 2년 동안 바울을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총독을 바꿉니다. 베스도 총독,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 9장 15절에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당시의 총독이 그 지역의 임금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들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만날 때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어두워지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눈으로 그를 보고 음성을 들었던 것.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계속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내가 이단이라고 칭했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부활의 참 열매가 되주셔서 구약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듣자 베스도라는 총독은 너 미쳤다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총독이요,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야. 내가 참되고 나는 온전하게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거기 또 있는 많은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매여 있는가? 이것 빼놓고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죄수인 바울은 아그리빠와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여러분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주의 뜻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들에게, 임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이 택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왜 돌봐주실까요? 너는 내 뭐라고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425장은 지난번에 이렇게 모여있을 때 우리가 각각 은혜 받은 찬송가를 말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정원이가 425장을 그랬어요. 근데 425장을 우리 정원이가 왜 말했을까? 정원이가 이명보 씨를 볼 때가 있었어요. 이명보 씨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 수원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수원에 가서 그날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같이 그날 큐티를 나눴습니다. 그날 큐티를 나누고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큐티를 나눕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425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정원에게 같이 불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시험 보러 왔지만 너는 필수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네가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기를 원한다. 그날 큐티하고 불렀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과 동행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까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 예수 믿게 했느냐? 그 목적은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멀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동행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습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주의 뜻.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려고 합니다. 출세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삶을 통하여 아빠와 주님을 함께 하시고 엄마와 주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주님을 함께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25장 이 저자인 홀라 할머니의 기도, 그 할머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못된 교회는 축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용해서 자기 힘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바른 교회는 이미 우리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주님이 귀중히 보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뜻이 가장 좋아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가장 좋다. 이 폴라드는 이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이렇게 찬송가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자녀들이 다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기도해요.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도니 주님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마다 이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으로 우리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으로 우리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누가 함께?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누가 함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요셉과 함께. 여러분, 그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가자. 아까 623장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때에 맞춰 산답니다. 누구의 때에? 주님의 때. 조급할 필요 없다. 내 때보다 누구의 때가 좋아요? 주님의 때. 주님의 때가. 사도 바울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릭스를 총독을 바꿔서 베스트로 바꿔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금방금방 처리해서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내가 보낸다. 그리고 그를 즉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623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623장 아까 불렀던 찬양 누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 그러면 조급할 필요 없잖아. 내려놓으라고. 그 시간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만들려고 조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분과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을 이르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의사 누가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스타고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그와 동행합니다. 또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 군대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같이 보내는데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 바울을 도와주는데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주면서 죄수인 바울을 돌보아 준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가 이렇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도와주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와주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와주게 하더라. 또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 지역 사정을 선교에 다니며 잘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 항해하면 가는 중에 그가 한 지역에 도달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울은 지금 항해를 계속하면
배에 있는 화물과 배와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위험합니다.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 말합니다. 이때 선조와 선장은 지금 와야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배는 큰 배였어요. 그러므로 공물을 날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납기일에 맞춰서 갖다 줘야 이득이 남는답니다. 납기일을 지나면 이건 손해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해를 하고, 또한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겨울 보내기에 불편한 곳이니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야 편리합니다. 이렇게 다수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수에 의해서 또한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백부장이 듣고는 배가 출항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험, 그들의 물질적인 이익 추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 겨울을 여기서 나는 것보다 베닉스에 가서 나는 것이 낫다는 편리주의. 자, 이것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 잘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큰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풍에 의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게.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겼습니다. 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일이 계속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날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이 없이 이제는 끝났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하나님이 맡겼는다.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주시되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276명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지난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배가 가까운 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점 이제 하늘을 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배 안에 있는 국물을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에게 많이 먹게 합니다. 성경은 14일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많이 먹게 한 국물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가 먹을 때 거기 있는 모든 276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은 삶을 통해서 내가 밤에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때 배는 한 곳에 도달했을 때 뒤에 있는 부분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육지가 보이는 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은 죄수를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누구 책임이냐면 군인의 책임이었어요. 자기들에게 화가 오니까 죄수를 다 죽여버리면 자기들에게 화가 오는 걸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그 마음에 그들의 뜻을 금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사람의 뜻을 막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누구 살리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그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배는 바울이 말했던 대로 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이들은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맡겨줍니다. 가족들을 맡겨줍니다. 형제들을 맡겨줍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 지인들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방법 중에 하나, 276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언젠가 26사단 사단장이 그때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모시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저 적성에 있는 휘양소에서. 그때 뭐 저보고 올라가서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늘 많이 있는데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기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다.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누구를 전하기를 원해요? 예수를 전하기를 원한다. 삶을 통하여 말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523장을 보는데 523장, 우리가 그 천사는 정말 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좀 돌아오기, 또한 우리들이 좀 온전히 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증인이랍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 잡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믿지 않는 지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23장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이 다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딱 입성합니다. 로마에 입성하게 된 로마에 입성할 때 그를 맞이하는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나옵니다. 그 마중 나온 성도들이 얼마만큼 걸어왔는가? 아피오 광장까지는 70km. 걸어서 70km를 걸어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르까지 옵니다. 거기는 약 40에서 50km 정도. 당시에 로마에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노아 황제가 돌아올 때 이 길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 치며 환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딱 입성하자 그 길에서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19장 21절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가야 되었습니다.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또한 27장에서도 너가 가이사 앞에 서고 이 배에 탄 모든 삶을 너에게 맡겼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거. 그리고 자기를 환영 나온 소원. 바울은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날 큐티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선교사님과 외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과거에는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이민족을 떠나 외국에 나가서 수고했던 사람들,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는 사람들, 오늘 바울을 받았던 환영객들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은 자기 새 집을 얻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 외를 안 벗고 자유를 그에게 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베스토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황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문제, 예수가 죽었다가 이 사람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했다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를 데리고 갔던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잘 숨겼던 바울을 돕는 자 있지 않습니까? 밑장을 불시대했죠. 이들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왕이 오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러한 내용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죠.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이 우둔해져서 받지 않으므로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셋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서 그는 늘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앞부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열정을 목사인 저는 본받아요.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이 바울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열정,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멋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가 두란노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써내려 가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증거합니다. 삶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바울처럼 더 나아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지 그리고 유학 가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과 그리고 기도하는데 늘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당시 남한의 전도인들이 자기 집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갈 때는 용돈까지 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오 너는 그들과 함께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오지백지를 위해서 기관사역을 위해서 유학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라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 나를 위해서 살면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서 쓸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막 살려고 내 시간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의 핑계대고 가족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맞춰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시간에 모든 걸 하려고 함으로 조급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가족들이, 교인들이, 직장 동료들이 알기를 원하는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